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8해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너의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강론은 조금 재미없을 겁니다. 예. 오늘은 초대교회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론을 준비해 봤어요. 사실 마무리는 결국 믿음에 대한 것이긴 하나 이제 시작은 초대교회로 시작합니다. 흔히 성경을 이제 금방 읽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또 사도행전을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에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습니다. 오늘 나오죠? 일독서에 나오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며 등등등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성이라는 것이 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틀을 닮아서는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첫 마음을 회복하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왜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서 첫 마음을 회복하자는 게 20대 때 쓰던 향수 쓰고 20대 때 쓰던 화장품 쓰고 20대 때 쓰던 화장실 쓰고 그 말입니까? 아니죠. 처음에 사랑하던 그 내면의 자세와 태도를 회복하는 거지 20대 때의 모든 것들을 다시 현대로 회복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그러면 우리가 다 재산 팔아가지고 교황청에 다 예탁해놓고 교황청이 알아서 그날마다 전 세계 항공기로 사람들한테 먹을 걸 흩뿌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게 절대로 아니죠.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이었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초대교회의 모든 신앙인들이 생생한 신앙, 살가운 신앙, 만질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흐릿한 신앙, 언제든지 내던져버릴 수 있는 무엇, 그냥 내가 골프 모임 가는 거나 아니면 취미 활동 가는 것 중에 하나의 옵션으로서의 신앙, 개모임인데 이름은 성당 레지오인 신앙, 이 정도인 겁니다. 언제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이죠.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근저에 필요한 것인데 오늘날의 우리들은 이미 그렇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 마음에 안 든다고 성당 안 나오고 신부 마음에 안 든다고 성당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쉽게 벌어지고 일어나는 거죠. 다만 초대교회는 당대의 그 규모와 열성과 이제 갓 신생교회로서 그것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저마다 필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왜 시족사회, 부족사회, 왕권,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일 첫 사회였던 거예요. 그뿐인 겁니다. 다만 그들의 신앙은 생생히 살아 있었던 거죠. 이는 마치 물을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물이 네모내집니다. 그죠? 그리고 물을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물은 동그래집니다. 물이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든지 그 고유의 형태를 답습해서 그 형태 그대로 머무르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런 운명 공동체적인 생활이 절실했습니다. 특히나 박해가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러해야만 했죠. 지금이야 신앙 믿는다고 누가 칼을 들이댑니까? 지긴다 합니까?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옛날에는 신자들끼리 단단히 뭉쳐야 했고, 왜 가끔가다 차 뒤에 보면 물고기 모양 이렇게 그려져 있죠. 옛날에 신자들이 서로를 식별하는 기호였습니다. 물고기의 그 안에 히브리어를 따지면 익디스라고 예수스 그리스투스 데우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를 씩 끓이마 이 사람 신자구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여전히 유다인들 중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성가셔하고 귀찮아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들은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진 신앙의 내면을 굳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요즘 같으면 왜 믿고 내주겠어요, 그죠? 속된 말로 머리 금은 짐승 믿을 거 못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자칫 내줬다가 내준 걸 다 받아서 도로 내 뒤통수를 칠지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구를 믿습니까?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믿고 사는 세상인데, 그죠? 얼마나 못 믿으면 끝까지 못 주는 거예요. 야가 이걸 줬다가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내팽개칠지를 겁이 나가 못 주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라도 갖고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찾아나 보지 유사이라도 받을까 싶어가 안 가고 미리 전화와갖고 야야 그래 내 니를 신뢰하니까네 내 앞으로 필요할 때 좀 찾아오 그래라 했는데 떡 주고 나면 이제 다시는 안 와. 그러고는 어디 좋은 요양원에 보내가 돈만 틱틱 보내죠. 신뢰가 있는 세상인가요?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가족보다 더한 운명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물론 머지않아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첫 번째 직분이 부재직이에요. 부재직. 심지어는 사제보다 부재가 먼저란 말입니다. 옛날엔 사제가 없었어요. 부재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사제가 있었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 제일 먼저 생겨난 직분으로 따지자면 부재가 먼저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는 부재하면 신부되기 전에 1년 신학교에서 마지막 해를 부재로 산다. 뭐 이 정도로 개념하죠. 아니에요. 미국 교포사회 같은 데에는요, 종신부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도 거행하고 세례도 거행하고 교리교육도 거행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또 쉽지 않은 게요, 사람들이 엄청 시기를 한단 말입니다. 니는 얼마나 잘나갔고 니가 부지하노?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외국에는 그냥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인정해보고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서 쉽지 않아요. 자, 옆길에서 돌아옵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본당은 우리의 본당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신앙이 자리 잡아야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전제가 있죠. 신앙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자리를 잡죠. 동일한 신앙의 구체적인 형태를 도시 본당에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우리는 사실 왜 밖에 나가서 사목조직위원회만 봐도 몇 명 없습니다. 도시 본당은요, 막 구역 딱딱딱딱딱딱 한 7개 박혀 있고 그 구역 밑으로 반장들이 딱딱딱딱딱딱 박혀 있어요. 무슨 군대 막 사단 같은 느낌이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구역 4개밖에 없고 그 구역 밑에 반이 없습니다. 있기야 있죠. 엄밀히 따져갖고 뭐 어디 근데 벌써 이제 가봐야 독거노인 분들, 그죠? 오늘 내일 이제 하시는 분들, 그분들 모아갖고 뭘 자꾸 모아, 귀찮거라. 그만 그냥 가만히 성당이나 땡기고 말지,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새로운 인구가 새롭게 유입되지도 않고 남아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려 마무리 짓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느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그 성당이 정말 뜨겁고 그 성당이 정말 신앙으로 일치되어 있고 신앙이 정말 화려하다면 사람들이 멀리서 일부러 찾아올 겁니다. 근데 여기 과연 오고 싶을까요? 전에 안 보던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반기고 있는가를 보면 알죠. 마치 안 와야 될 사람이 왔다는 듯이 시선을 던지고 있으면 차가워서 다시 오고 싶을까요? 오늘 여 뒤에 우리 얼마 전에 세례받은 예비자분들 계시는데 오늘 나가면서 인사라도 한번 하이세요. 축하합니다 하고 누군지 알죠? 모르나? 모를 수도 있겠다. 그때 독서한 사람 있잖아. 부활 성령 미사 때 독서한 분들. 자, 반대로 도시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제가 이제 보좌 때 2번을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대구 시내 본당들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도시 본당들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행사 끝나면 또 행사 있고 그 행사 끝나면 또 행사 있고 뭐가 박박박박박박 돌아가고 사람들이 막 빙빙빙빙빙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당이 좋아. 한랑하잖아. 그죠? 오늘 처음으로 우리 본당 전체급의 회식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부활 마치고 나서 전례 봉사자들 다 모아가지고 저 삼계탕 한 그릇 먹고 왔어요. 도시 본당 같으면요, 거의 매주 회식이 있습니다. 아니, 매주 사이에 틈틈이 회식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려다녔는지 몰라요. 주인 신부님이 툭 하면 전화해갖고 마신부 온나 하면 이제 가는 거야. 줄. 보좌 신부님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어른들이, 그죠? 파릇파릇하이 막 기대기 셰파라이가 이쁘장할까 아닙니까? 그렇게 불러다 놓고는 자리를 이제 빛내는 거지. 그럼 저는 멀뚱하게 앉아서 어르신들 뭐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앞에 음식은 뭐 내 기준에도 안 맞고 나는 그때 햄버거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는데 그 뭐 무슨 보거회? 참복회? 드셔보셨어요?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저는 처음에 그 보고회락 해갖고 뭐라 하는 게라. 그 접시를 가만히 보다가
뭘 먹으란 얘기인가요? 물어봤어요. 왜? 접시에 얄팍하게 썰리갖고 무슨 비닐 쪼가리 맨키로 덮여 있는 거예요. 항 모양으로 이래. 가만히 보니 그게 뭐 음식이라. 뭐 보니 맛도 없어. 부러워하지 마이소. 부자들은 그런데 헛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몇십만 원씩 주고 사 먹은 기라. 범어동에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자, 또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더 재밌죠, 그죠? 쓸데있는 얘기보다 쓸데없는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원래. 그래서 도시본당에 그 팍팍한 걸 여기 억지로 끌어다 오면 여기 전부 다 골빅 납니다, 골빅 나. 한 사람당 봉사 막 4개, 5개씩 해가며 막 이거저거 떼온다고. 뭐, 우리 딱히 가정도 짜들 없잖아. 전부 다 뭐 어르신들이고 독거노인인데, 에? 무슨 가정위원회를 덜렁 만들어? 그럼 그거 왜 할 낀데? 가정이 없는데.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신앙이 운영되는 과정이 있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되찾아 가야 하는 거고, 우리 성당은 우리 성당 고유의 활동을 되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고 했죠.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이 있을 때 그 신앙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 본당이 가장 적합하게 고민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하던 일 하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또 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또 할 끼고, 아무 변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느끼는 것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보면 좀 달라졌어. 왜? 저 뒤에 적어놨잖아. 앞자리부터 채우시라고. 그라이 지와 이제 앞에 나와 앉았는 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맨날 첫날 지자르라. 어떤 데는 본당에 가갖고 새로 세례받은 교우가 자기도 모르고 그냥 어떤 자리에 또 앉았어. 근데 할머니가 늦게 지팡이 짚고 이놈의 가시나 안 비켜라! 갑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 누가 내 자리라고 생각했던 곳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조용히 다른 곳에 좀 앉고 그래요. 내 자리를 가지 말고. 설마 우리 본당은 없겠지. 예? 근데 가만 보면 자기 자리 다 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거의 안 변합니다. 제가 뭐 몇 번이나 봅니까? 전 강론할 때 여러분들 계속 보잖아요. 가끔씩 좀 바꿔 앉아요. 예? 그래야지 신부 얼굴도 좀 더 제대로 보고 하지. 맨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나? 그죠? 자매님, 맨날 고 앉아있다, 이가. 내가 다 안다. 자, 우리는 다만 우리가 가진 신앙에 집중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활성화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그분의 손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예. 그건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 이런 농담 자주 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금총, 중간쯤 앉으면 은총, 뒷자리에 앉으면 물총, 그 뒷자리에 앉으면 눈총. 죄송합니다. 별로 재미없네. 자, 하느님과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인 은총은 우리 눈에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역을 외견으로 구체화시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꿈이 있으니까 직장 좋은 데를 들어가려고 키를 쓰고 애를 쓰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순수 기계장치라면 그냥 프로그램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그게 어떤 존재죠?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은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어떤 때는 흘레붙었다가, 어떤 때는 밥 찾았다가, 어떤 때는 길에 똥 쌌다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뭘 안 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내면에 갖고 있는 열정, 이걸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과 공을 들이죠. 만약에 이 귀만 다쳐도요, 지금처럼 우리가 애를 쓰면서 살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툭하면 귀가 팔랑거리거든. 나는 그냥 우리 애 그냥 이쁘게 잘 돌보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놀러 와가지고 아이고 테레사 자매, 이렇게 해야 되나? 요즘 기저귀는 요런 제품 메이크 써야 되고, 요즘 이 유모차는 한 200만 원짜리 돼. 이런 거 갖고 하면 안 된다 하면 이제 귀가 팔랑팔랑 내면에 이제 부하가 치미는 거죠. 어떤 때는 성질이 치밀고, 어떤 때는 부럽고,
어떤 때는 시기심이 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동인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그걸 현실화하고 구체화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인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신비인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열정을 보이는 외견으로 현실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진정으로 지니게 된다면 우리의 내면의 굳은 의지로 그 내면의 신앙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으로 드러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활동이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인이 되는 거죠. 사람은 신앙이라는 영역으로 드러높이지 않으면, 불을 당겨놓지 않으면 자신의 내면의 영혼의 가장 기초적인 작용인 이기심을 중심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더러워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돈은 벌어야겠지. 예? 좋은 비료는 다 갖다 쓰고 해야 되겠지. 근데 폐수 처리하는 데는 비용을 들이고 싶지 않으니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몰래 냇가로 다 밀어넣고 던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한번 걸어보십시오. 예. 요 앞에 있는 길 말고 쪼매만 저 농가 쪽으로 가 걸어보십시오. 옆불떼기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침마다 뛸 때마다 그거는 태우고 있어요. 산불 방송 맨날 하면 압니까? 예? 불 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위험한 시기입니다. 불 내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냇가에다가 쓰레기 해다 놓고 불 훅 지펴놓고 사람이 쳐다보고 있지도 않아. 불이 얼마나 올라오든. 나중에 불이 커지고 난 뒤에는 후회도 늦겠죠. 예.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성당 의자입니다. 무슨 소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깨끗한 의자는 원래부터 깨끗한 게 아니라 먼지가 쌓여 있었으나 오늘 오전에 한 무리의 신자분들이 믿는 마음으로 와서 자신이 앉을 의자도 아니면서 누군가가 앉게 될 이 의자를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겁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누군가가 그에 상하는 보답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그렇게 했다 하고 자랑스럽게 나 자신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거나 해야 그 일을 하지 생뚱맞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한 어르신은 저 뒤에 발판을 당신이 직접 이렇게 세세하게 살피면서 혹시나 뭐 있나 해서 쓰레기 다 끄집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감동. 그런 분들은 옷만 다르지, 옷만 평신도지, 그냥 신부 복장 입혀놓으면 그냥 신부예요. 내보다 더 잘 사실기라. 예.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는 분이 예비자 한 번도 안 끌어오는데 어떤 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신자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진정한 활동들의 열매들이 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앙을 역으로 드러내고 있죠. 의심하는 이는 절대로 이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토마스 같은 사람인 거죠. 의심은 아무 활동도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장래에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의 활동이라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 자체가 꺾여 있는 사람은 의욕 자체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제 믿음은 뭘까요? 저는요, 성인 될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지금 제가 어떻게 성인입니까? 저는 나이만 찾지. 하지만 저는 성인이 되고 싶어요. 왜? 하늘나라 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인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공식적으로 인증만 받지 못했다 뿐이지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꿈은 성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미흡함을 내일은 개선시키고 오늘 내가 다 하지 못한 것을 내일은 새롭게 시도하고 하지만 의심을 시작하는 사람, 의심으로서 자신의 삶을 점철시키는 사람은 절대로 이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을 던져보지 않은 사람이고 던지지 않았으니 그 결과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믿음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 있죠. 나무 위에 올라간 꼬마가, 그죠? 저 어릴 때는 살구나무가 우리 동네에 있어가지고 제가 살구를 억수로 좋아했거든요. 그래가 그거 한무 보겠다고 아직 설익은 살구를 따라고 이제 올라갈 땐 잘 올라가. 꼬맹이들이 원래 그래요. 위만 쳐다보고 하니까. 내려 올라가면 못 내려오는 기라. 근데 밑에 이제 아버지가 서서 야야 뛰라 합니다. 믿으면 뛰죠. 못 믿으면 아빠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도 터미네이터라도 안 뛰내립니다. 못 믿는데 왜 뛰내리노? 내가 뛰내리가 아빠가 팔을 피해보 뭐 하려고? 바다에 쾅 부딪히면 내 죽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믿으면 아버지가 아무리 호리호리해도 기꺼이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이는 절대로 하느님의 약속에 자신을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활동조차도 세속적 계산이 항상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내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상은 넘보지 마라, 하느님. 누구하고 지금 밀당을 하는 거죠? 하느님하고 밀당. 하느님, 내가 4시간 중에 요까지는 줄게요. 그 이상은 바라지 마이소. 근데 정작 하느님은 나를 다 돌보아주고 계셨는데 너희 집에 그 농사가 잘 되는 게 누구 덕분인지 아나? 내가 어느 날 하나만 실마리를 이렇게 꼬아도 너의 모든 작황이 망쳐질 수도 있다. 너 도대체 누구를 믿고 그걸 하고 있는 거냐? 우리는 사업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잘 개선된다고 생각하죠. 적지 않은 경우에 우연이라는 도구가 많이 개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연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얻어낼 것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헌신합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쥐려고 하는 것들도 오늘 이 독서의 표현처럼 결국은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라고 표현하듯이 우리는 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물재화라는 것들을 손에 쥔다고 생각하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나에게 잠깐 선물된 것일 뿐 절대로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걸 모를 때 거기에 집착하다가 영혼이 거기 들러붙어 버리면 오늘 제가 주보 뒷면에 그림 그려놨습니다. 우리는 물풍선이 되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